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표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기 때문인데요. 대선 이후에 좌파 성향의 여성단체들은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소재로 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일제히 들고 나섰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소위 2030 여성들은 촛불을 들겠다거나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 애 낳아주지 말자는 이른바 출산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2030 여성의 표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론,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등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아마 보수 성향 국민들이라면 여가부 폐지를 지지할 것이고요. 또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굳이 있던 부서를 없앨 필요가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구 대선에서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2030 여성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준 원인이 됐는가? 이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2030 여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이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지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여성들 중 33.8%, 30대 여성의 43.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 역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이것은 그간 2030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아왔던 국민의힘에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30 여성들의 경우 겨우 8%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대선과 이번 대선 결과를 비교해보면 2030 여성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경우 급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여성들의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일종의 낡은 꼰대라는 이미지 탓이지 구체적인 공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47개 여성단체들이 연합한 찐 여성주권행동이라는 단체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 표심이 극명히 갈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0대 여성이 이재명에 몰표를 준 것처럼 꾸며서 2030 청년을 성별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하고 정략적인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여가부가 할 역할이 더 이상 없다면서 그동안 부처로 존재하기 위해 여러 다른 부처에서 가져왔던 기능을 원래 부처로 되돌려주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만 남기며 여가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가부 폐지 여부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 때문입니다. 가령 여가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고돈 전 부산시장 같은 민주당 측의 고위직 인사들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침묵을 넘어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N차 가해를 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좌파 기득권 카르텔의 실행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아왔죠. 앞서 언급한 전국 여성단체 47곳도 여가부가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한 채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다면서 폐지의 근거로 들고 있죠.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여가부는 8일 만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더 커졌고요. 뒤늦게 피해자가 맞다고 마지못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김 씨는 모두 다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을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은 2020년 국회에서 박 시장과 오고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3차례나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바꿔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하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별을 여가부 장관이 들어놓기도 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2차례 공식 요청도 묵살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여가부인지 알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가부는 고은 시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재인 친구인 연구연출가 이윤택 등 친노, 친문 성향 인사들과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등 민주당과 관련된 성추행, 성폭행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 때에도
사실상 친목과 마지못해 나오는 진부한 재탕, 삼탕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여가 중인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고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침묵하는 여당과 주무기관이 돼야 될 여가부의 안이함으로 피해자의 용기는 또 다른 피해 앞에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그대로 재정 지출과 연결됩니다.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들은 2022년 기준 255개, 민간 보조금으로 989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정의기억연대, 옛날 정대협이죠. 이 정의기억연대에 16억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부정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면서 환수 방침을 뒤집었었죠. 특히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이사들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즉 여가부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가부는 심지어 여당 후보를 위해서 대선 공약까지 발굴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가부가 언제 여성을 보호했냐, 일부 여성단체 인사들이 권력과 손잡고 출세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가부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과 여성단체 인사들이 먼저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데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가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을 마무리하고 뒷부분에서는 여가부가 젠더혁명의 전위부대처럼 활동해오는 등 여가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7편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 거짓을 뱉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있사오니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 세력들, 그들의 어둠의 뿔, 흑암의 뿔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주님, 저희들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가을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이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오. 정직한 자가 사람들이 가운데 없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있으되 하나님,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게 하사 이제는 요란함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이 국민들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회개의 불이 한국교회에 동과 서남과 북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